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와 권력, 무엇으로 살 것인가? 권위와 권력,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증명해야 할 이 인증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을 해도 그런 일이 흔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마지막 의사 자격을 허락해주는 국가고시 합격하지 않으면 환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법을 다 외우고 안다 할지라도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채 법정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할 만큼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면허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권위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리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냥 성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이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말리게 하는 사건. 여러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아갔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하시죠. 그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거기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을 보시고 그들을 완전히 다 엎어버립니다. 상을 뒤집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 상인과 환전상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셋째 날,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권력 순위로 따지면 1순위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반 업무를 다 주관할 뿐만 아니라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관리자들입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 사회의 이제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는 공의회를 만들어요. 이 공의회를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장은 그 해 대제사장이 이제 총책임을 맡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더 권한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제 입법권은 없었지만 그 나머지 이제 행정권과 사법권을 이제 총괄하는 그러한 아주 막강한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3권을 다 가지게 되면 전제 군주가 되잖아요. 독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입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이 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의 힘과 사법부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까지, 물론 죽일 힘은 로마가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 법으로 처리하고 행정적인 것들을 다 관장하는 일은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를 죽일 결의를 다 하고 난 다음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 행적을 따라 사람을 붙이고 낱낱이 보고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던 두 번째 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고 있었겠습니까?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저 전날 난리를 피운 난동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가만히 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3일째 됐는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전날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런 정화 사건, 상을 뒤집어 엎고 상인들과 환전상을 다 쫓아버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따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가진 이 권력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권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권위로 살 것인가?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권위는 하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성전에 거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똑같은 내용을 병행하고 있는 본문을 보시면 거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가르치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냥 거니신 게 아니라 걸어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걸 가르치신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어 완전 막 난리를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그 장본인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서 버젓이 백성들에게 다가가 태연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공회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장이 터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만약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 이 설교 단상에 올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됐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오기 싫어서 그랬는지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누가 허락을 해야 되죠?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데 누군가 그냥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냥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일어날 겁니다. 아니, 당신 거기 누구요? 당신은 누구 허락을 받고 저 단상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 것이요? 하고 따져 물을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딱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의 두 가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주 지혜로우세요. 그들의 질문을 받고 또 다른 질문으로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짚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당신들이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자,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이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는 당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당신은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기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급소를 딱 찌른 거죠.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서로 모여서 논쟁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민심에서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른다. 그들의 결론은 모른다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줄 작정이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코가 납작해지게 되는 아주 민망한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논쟁은 종결시키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핵심 주제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최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충돌은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권위와 권력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자, 권력은 뭐고 권위는 뭘까요? 권력은 시키는 힘입니다. 강제력이 있고요. 여기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것, 이것을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권위는 뭘까요? 권위는 다른 힘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파워라고 한다면 권위는 authority라고 해요. 이 권위는 강제력으로 통제하는 힘, 이 권력이 그런 거고요. 권위는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권위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율법과 계명으로 옮겨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이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과 또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사람도 여기에 도전을 하거나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의 권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거나 선포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 변질시켜서 권력화시키는 거죠. 말씀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소유하고 해석의 절대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 기억이 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엄청난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근데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껍데기만 화려했거든요. 그들은 마치 빈 무덤처럼 겉만 화려하게 보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권력을 손에 쥐고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가 쭉 내려올 때 바로 로만 카톨릭과 종교개혁의 이 충돌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삼중 권위가 있어요. 성경과 그리고 전통과 교권이에요. 교권은 곧 교황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권 그리고 전통, 이게 3대 권위입니다. 그러니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위치,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지정되어 있는 사도들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전통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1517년 루터가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전통과 그들이 만든 그 교권, 종교적인 틀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의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 루터가 주장했던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루터가 그 거대한 세력인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로만 카톨릭은 그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 그리고 교황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었는데 루터가 말씀을 보다 보니 그게 아니구나. 말씀 하나님의 이 믿음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여러분 교권과 전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때로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두 개는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루터는 전통과 교권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95개조 방반문을 딱 붙이고 이제 교황이 아니라 예수만이 절대 권위를 가진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가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만 카톨릭과 결별을 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혁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됩니다. 500년이 훨씬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루터가
이제 로만 가톨릭과 결별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제일 중심입니다. 성경이 기본이요 성경이 절대 권위를 가진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세요. 개혁교회들,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개혁교회들이 50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가톨릭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권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통일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면 그 교회만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전통과 그 역사를 보존하고 따라야 할 아름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전통이라도 그 전통이 우리도 모르게 성경보다 더 앞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성경 권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일본에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에 있어서도 얼마나 여러분 참 멋지게 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일본은 예전에 사용했던 수기로 행정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이런 앱이나 이런 것들로 착착착 진행을 했는데 일본은 어떤 것 하나를 한다고 해도 손으로 다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늦춰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수도관이 녹이 슬게 되면 깨끗한 수원지에서 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물은 어떤 물을 먹게 될까요? 녹이 쓴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는 녹물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녹슨 수도관을 바꾸올 때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의 기치는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자, 개혁하자라는 말이에요. 루터가 주장했던 그 500년의 시간이 지나자 개혁주의의 교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단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교회도 권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권력으로 교체되면서 그 권력의 정점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지만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권력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요, 반장 선거를 하잖아요. 이것도 권력의 한 일종입니다.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다 권력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권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노숙자들 안에서도 왕초가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권력이 가져오는 역기능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권력의 역기능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힘이 교회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세상에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개혁 시대의 로만 가톨릭 교회처럼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교회와 교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누가 꿈을 키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권위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권력을 움켜쥐고 살아가야 하는가?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핵심은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게 해서 모른다라고 답변을 낸 겁니다. 하나님보다 여론의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언제나 바깥을 바라봅니다. 외부 지향적이에요. 보이는 것에 신경을 참 많이 쓰지요.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였느냐. 우리도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주일 예배 몇 명이나 왔는지 자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있을 때는 마음이 기뻐요. 근데 숫자가 좀 떨어지면 저도 막 마음이 왜 또 오늘 이번 주는 적게 왔을까?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 사람들의 환호 소리, 뭐 이거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지지하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자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들,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고 싶은 욕망들, 이게 바로 이 권력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권위는 어떨까요? 언제나 위와 안을 바라보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내 안을 바라보는 게 권위입니다. 하나님 앞과 양심 앞에 섭니다. 그래서 권위는 언제나 안과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백성에 군림합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한마디에 따라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백성들, 여론에 민감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평판,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답이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빠져나갈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대요. 공황장애를 비롯한 많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이 우울증의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연예인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환호와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자기가 받을 만한 이 그릇은 요만한데 사람들의 지지는 이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인기와 환호에 완전히 그냥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중요한 것은 그 인기와 환호가 영원합니까?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인기, 자기보다 더 어리고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때 그 인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더 과격한 행동과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력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미 발을 들이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고 권력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럼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와야 되는데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과 비교를 해서 이겨야, 상대적인 우위를 점유해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꼭 한 사람 두어요. 내가 저 권사님보다는 더 많이 해야지,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더 무언가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비교 대상을 딱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말도 더 길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위의 자세가 아닌, 이 권력의 자세가 아닌 권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언제나 소음을 냅니다. 그러나 권위는 침착한 울림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거니세요. 성전을 거니세요. 그리고 만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럼 이제 내일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기 얼마나 초조하시겠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위의 정점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권력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움켜쥐어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권위는 손을 놓아요.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권력이 없으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여러분 막 군사를 다 물리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자기를 포기하는 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과 희생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힘으로 복종하지만 권위는 사랑으로 순종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승리를 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그래서 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이기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권위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생길 때 권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받아들여서 섬기는 자리, 겸손하게 손을 피워서 남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 힘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를 통해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권위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권력은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환호와 박수 소리, 사람들을 강제하는 복종의 힘, 여기서 얻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떨까요? 불안과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사랑과 희생,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이 아닌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